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으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읽는 중에서 거의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으로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하고 별로 맞아 들어가질 않는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우리는 어떻게 죽었는가 라고 정했는데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갖다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2절에 우리 지난주에 한 2절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생각은 내가 언제 죽었지? 내가 언제 죽었어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라는 그 질문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 가운데 더 살지 않고 은혜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를 미워하고 벗어나기 원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험은 뭡니까?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그 다음 또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아니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죄를 갖다가 예수 믿는 하나님께로 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전혀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 갖다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마음에 와닿을지 안 와닿을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을 갖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국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이제 결론을 갖다 짓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얘기를 듣더라도 마음에 100%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믿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3절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쳐서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는 얘기고 연합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도 죽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이제 와닿지는 않습니다. 와닿지는 않는데 그렇게 알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세례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시 뭐라고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링크가 생겼다. 세례 받을 때 무슨 팀? 사탄의 팀에서 아담의 팀에서 그리스도의 팀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이것이다.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고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라고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뒤에 나오지만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물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거기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고 뒤에 나오지만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된다고 하면은 물세례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갖다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가톨릭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많이 믿고 다 하더라도 영세 받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도 영세를 갖다 주고 다른 뭐 이상한 걸 갖다 다 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덜 믿더라도 잘 안 믿더라도 영세 교육 받고 영세만 받으면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를 믿고, 그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외워봐 주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어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뭔가가 틀렸어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틀렸든지 로마서 6장 3절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가 틀려요. 뭐가 틀릴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갖다 뒤져보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상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라는 게 물세례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갖다 열심히 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세례를 열심히 줬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갈렸어요. 파벌이 갈려가지고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해가지고 하니까 바울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한테도 한두 명 빼놓고는 아무한테도 세례 안 준 걸 갖다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주는 것으로서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물세례 주는 것으로 그러면은 세례를 많이 줬어야지. 내가 세례 많이 안 준 게 참 잘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물세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세례라는 건 물세례가 아니다. 그럼 어떤 세례가 있느냐? 성령 안에서 주는 세례. 성령의 세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고린도 12장 한번 펼쳐보십니다. 12장 13절 한번 보시죠.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순간에 내가 달라지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게 급작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바뀔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 바뀜이 오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성령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씻김입니다.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그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경험을 갖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되고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갖다 받는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하고 같이 그 경험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세례 받을 때 어떤 표현을 갖다 합니까? 물세례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예배 세례 상징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물세례 받을 때는 원래 침례를 갖다 하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던 사람을 갖다가 물속으로 잠겨가지고 꼬르륵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사체험, 죽음체험 비슷하게 하고 나서 좀 있다가 끄집어냅니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제 비유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물세례에서 나타나는 상징,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알고 세례 받을 때 예수와 연합이 되고 또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오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는 상징이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옛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설명하는 게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몇 주 전에 부활절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 세례 받아가지고 죽기만 하면은, 그죠? 여기 나온 대로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장사되심 땅속에 묻히신 것 같아 묻히고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용서받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는 죽은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 뭐 수도원가 살든지 바닷속에 빠져 있든지 뭐 산속에 들어가 살든지 그밖에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연합하여서 죽고 파묻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전에 악한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 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 새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이걸 갖다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갖다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죠? 중생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인가? 예를 들어, 요새 소나타가 많이 있죠? 소나타를 오래 타다가 이걸 갖다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제 낡고 여기저기 뭡니까 상하고 녹도 쓰고 했는데 이걸 갖다 정비소 들어가서 고쳐가지고 좀 더 나은 차로 만드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이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날 쏘나타 낡은 차는 완전히 파묻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좋은 차가 뭡니까? 벤츠나 부가티 같은 새로운 차, 새 차가 완전히 툭 튀어나온 거나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이렇게 새로 난 사람, 새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건 그것을 갖다 인식을 하라 하는 얘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았다는 걸 갖다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서 얘기하지만은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인간이면은 별로 믿을 게 없어요. 인간이면 다 불완전하고 별로 악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별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또다시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죽었으면은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절에서는 설명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다는 얘기인가에 대해서 6절에 설명을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뭐라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누구입니까? 아담 팀에 속해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 존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육신과 인격체와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죽었다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어요. 여기서 죽었다 하는 것은 아담에 속해 있던 그 존재성을 갖다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묶여있던 그 죄성, 그 존재성을 얘기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지배당하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8페이지. 자,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뭡니까? 육신에 있는, 육신을 지배하는 정욕과 탐심, 이것을 갖다가 다 못 박았다. 그래서 이것을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뒷부분에서 죄의 몸이 죽어 그랬어요.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옛사람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던 그 사탄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즉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었으면 북한에 있던 국적 그 자체가 소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잘못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육체라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추한 것이구나. 그죠? 그리고 뭐가 깨끗해요? 우리 영은 깨끗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완전히 그런 분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이분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육체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는 어땠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선했던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우리 육체에 들어있는 습관 아니면 생각들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식욕, 그죠? 밥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쁩니까? 아니에요. 식욕이 있어야지 뭘 먹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식욕이 완전히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냥 죽어요. 식욕이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음식을 먹고 세상에서 계속 살라고 식욕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식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나쁩니까? 혀의 유혹에 말려가지고 단 것, 기름진 것, 맛있는 걸 갖다가 많이 먹으려는 그 생각이 나쁜 것이다. 먹고 싶다, 배고파서 먹겠다는 건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혀가 맛을 갖다 분별해서 어떤 건 먹지 않고 먹게 하는 그 능력을 갖다가 좀 더 과대해가지고 그냥 맛있는 걸 갖다 많이 먹어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죠. 성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그죠? 번성하고 그죠? 번성해가지고 이 세상을 채우라 하는 그 명령을 주셨는데 성욕이란 것은 그 명령을 갖다 준행하기 위한 거예요. 성욕 그런데 언제 나쁩니까? 그것을 갖다 과다하게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하면은 그게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욕이든 식욕이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이것이 사탄의 도구가 됐을 때,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는 이것이 나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것이 뭡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 몸 자체가 다 죽은 게 아니라 죄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그 사탄의 어떤 지배, 이런 것들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런 나 중심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리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사망의 권세 또는 정욕에 지배되고 있는 몸, 그러면서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뭡니까?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하는 얘기죠. 벗어났다. 아담의 팀에서, 그죠? 북한 국적에서 벗어나서 남한 국적으로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지배받지 않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엇을 하지 않는다? 종노릇하지 않는다.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 욕심에 져서 항상 거기에 붙들려 다니는 그런 노릇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최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도 세례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고 했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문이 또 생겨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신자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이 또 있어요. 옛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사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무슨 얘기일까요? 비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옛사람이라는 옷이 남아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껍데기가 남아있다. 속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옛사람이라는 껍데기를 갖다가 쓰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비록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지만은 우리 육신 속에 옛사람이 하던 대로 하는 습관이 남아있다. 그런 경향이 남아있다네. 아직도 맛있는 거 보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 그래도 좀 더 먹어. 이런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는 얘기예요. 남아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는가 하면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경향.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지만은 아직까지 육신에 그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갖다가 다 벗어버리고 내 속새 사람하고 같은, 그죠? 합당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습관과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갖다 그대로 행하는 그런 습관을 갖다가 내 몸에 점점 더 갖다 붙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을 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없어졌어요. 하지만은 우리 껍데기에 아직까지 옛사람이라는 옷이 아직까지 씌워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단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갖다가 계속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방법이다. 7절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는 죽은 자가, 우리는 옛날에 죽었던 자입니다. 영적으로 사망에 있던 자들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심을 얻었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영어로 has died and has been set free.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고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죄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속부터 그렇게 멍들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기 때문에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잠깐뿐이지 계속 그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차이가 생긴 건 뭡니까? 속에 있는 권세가 그런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점점 더 새 사람을 입으면은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깨끗해져 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내 속 사람을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까지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포기하기 쉬운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갖다가 확신하고, 그죠? 죄에서 벗어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여기 이제 그쪽으로 좀 더 나가면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을 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강력한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벗어나서 그리스도 형상을 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서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